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월호 사고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고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이 만나면 반드시 대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그런 어떤 대참사들을 보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화재, 얼마 전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건, 이 사건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사건 모두가 저가 낙찰, 그리고 설계 불량, 내외장재 불량, 이런 기초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났던 참사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 것들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 생활 습관이 온전하지 않을 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근검절약하지 않고 작은 것을 모으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모든 가정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돈 쓸 일이 필요해서 주변에 돈은 없고, 그래서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처음 저는 그게 쓰면서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 다음 달에 못 갚게 되니까 그냥 돈이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한 30만 원, 50만 원 빌린 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그 4, 50만 원, 3, 40만 원 빌린 게 그게 기본이 가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기초가 충실하지 아니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정한 기도생활, 내가 정한 믿음생활, 내가 정한 말씀생활, 내가 정한 봉사생활, 헌신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말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그만 입김 가운데 속에서도 갈아지는 나라가 버리고 알곡만 남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과 반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뭘로 비유하시냐면, 여러분 뭘로 비유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래요. 그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주추를 놓은 까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26절 말씀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라고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집으로 비유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실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즉 비, 창수, 바람이 불어도 그 지혜로운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 집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반석, 여러분 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할 그 기초석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 주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과 그 음부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했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 반석이 물질이고 그들이 명예고 그들이 쾌락이고 그들 자신이 반석이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반석들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맞는 기초, 세상의 것으로 맞는 이 반석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조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초를 쌓으라, 반석을 쌓으라고 미혹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이 땅의 미디어로, 문화로, 예술로, 어떠한 사상으로, 철학으로 유행시키며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바라보며 따르게 할 때에 이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게 하고 그 세상의 풍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 안에 얼마나 세상의 풍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요즘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멋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잘생긴 외모들 이뻐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세련되어져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멋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우리들이 끌고 살아가야 되고 넉넉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탐심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울해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절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부시는 그 바람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일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주축,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풍조 가운데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고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을 불어넣는 악한 영들,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속삭임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막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반석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다시 말하면은 반석과 구원은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시편 기자는 62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반석이신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석은 구원이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반석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섞이지 않는 그 순결함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반석이 될 때 그 반석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진 풍파, 환란, 바람, 창수가 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섞이지 않는 그 순결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데 나의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곧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해서 동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시라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라보지 마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방으로 간 말씀을 전해도 네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말씀을 귀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머리론 이해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들린 것입니까? 들리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린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지식을 넓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이성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내 귀에, 내 영 안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졸지 맙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 것 같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비로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신앙의 반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석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과 같은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사상,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가치가 죽어질 때 내 신앙이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 필요한 말씀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풍경에 따라서 도저히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반석이 되어서 그 마지막 때 어떤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반석이 된 사람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 너희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문자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내 가치는 무너지고 세상의 풍조는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순결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으로 주님 구하는 거예요. 그 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여러분 상황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 놀라운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 이 정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목숨을 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모든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내 기준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부르짖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더 자세하게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요, 철회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30분 1시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통곡으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율법적인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상 한 3-4시간 정도는 하루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 크게 여기는 것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주님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단어가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 뿌리를, 근본을 여러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냥 주일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참 세상의 것 갖고 싶네, 부럽네. 내가 언제 저런 집에 살까? 내가 언제 저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왜 궁상 맞을까? 그런 분들은 조그만 환란과 풍파가 오면요,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요,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만 듣는다라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요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그 돌을 던진 그들의 백성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돌에 맞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아닙니다. 신앙의 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오히려 붙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악한 마귀 사탄, 이 공중거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놔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놔두지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 맞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은 온통 세상의 풍조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여러분 수그러들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을 불어넣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반석이 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 간증이 지금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집사님이 하혈이 심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절망의 마음을 갖고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저기 서울에서 어떤 집회가 있는데 우리 같이 그 집회에서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동의하고 그 집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온 집사님이 그 하혈을 하고 수술을 앞둔 그 집사님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용서하라고. 부모를 용서하라고.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면 몸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몸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모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고백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요, 네, 용서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 엄마 아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형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한 거예요. 용서해야지 산다고. 용서해야지 당신이 산다고. 그분이 입을 엽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는 동의예요. 그 동의의 입술로 네,
하나님, 내가 부모를 용서할게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 즉시 하혈이 뭉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반석이 되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라는 그 자세, 그 믿음,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온전치는 않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진 않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오늘 그 첫 번째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반석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여러분을 반석이라 하시는 그 칭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그 안에 있던 모든 대체품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받고 내가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겠으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 예수 우리 찬양 드리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주 예수의 아들 주 예수의 외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아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죄를 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겨내 오직 주를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소멸하는 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불같이 열방으로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누이 여러분을 집이라라고 말합니다.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주추와 반석이 우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정한 말이지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다스림 바 되어질 때에 그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풍조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여러 속임수로, 미혹들로, 거짓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성도들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반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 첫걸음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가운데 속에서 오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입으로 신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 너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오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행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을 높이지 마시고 그 상황 밑에 말씀 밑에 십자가 밑에 여러분 못 박으셔서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상처, 절망, 육신적인 괴로움, 이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 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